열왕기상 11장 1에서 1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의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을 하되 열렬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할 때 집착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 남자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사랑을 하되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집착하는 사랑. 히브리의 아하부라고는 사랑했다, 연애하였더라 라는 말은, 연애라는 말도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용도가 어떤 용도냐면 강한 집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주 강한 집착을 하는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솔로몬 자신을 망칩니다.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한 집안을 박살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장래를 갖다가 깨뜨려버리는, 박살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적절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에 벗어난 집착의 사랑은 자신을 망치고 주변의 사람들을 망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은 9장에서 11장까지의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서의 그 마지막 시기를 맞을 때 일어난 일들,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로웠던 솔로몬.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왕은 정말 성공했다. 왜냐하면 그가 가졌던 부분에서 왕으로서의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 왕 중에서 땅덩이도 가장 넓었고, 그리고 말을 병거와 말, 무기로 현대로 말하면 현대의 최고의 무기를 가졌던,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핵이잖아요. 현대로 말하면 핵을 보유했는데 그 수가 굉장히 많은, 다른 말로 말하면 힘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가 가졌던 금과 은이라고 하는 부분도 1년의 세금만 666달란트. 한 국가를 경영하기엔 그것이 남아 넘을 정도, 그것이 남을 정도로, 그래서 은이 돌같이 여겨지고, 그 나라에 없었던 백향목나무가 뽕나무와 같이 그렇게 흔할 정도로 그렇게 부를 누렸던 성공적인 왕.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이 땅에서 누렸던 부와 영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걸 누렸던 왕.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 세계에서 이 사람만큼 성공했다 라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했던 왕.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을 정도로, 자, 선물을 가지고서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것을 듣고 솔로몬을 보고자 찾아왔던,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의 소문날 정도의 명예를 가졌던 왕. 이 모든 부분에서의 크로노스의 성공.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목표로 삼으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그걸 누렸던 왕. 그런데 여기 위에 그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당시의 제국이었던 이집트, 예굽의 바로의 딸을 이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제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집을 또 지어줍니다. 성전을 지은 자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바로 자기가 살 레바논의 나무, 레바논의 숲, 궁을 지을 뿐만 아니라, 궁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이집트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 작은 궁전도 지어줍니다. 건축에도 성공했던 다윗.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굽의 딸로만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가 이방의
여러 여자들을 뭐했다?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누구를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근데 이 사랑이요, 아하브, 즉 잘못된 사랑,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명쾌하면 부귀와 영화지만, 그러나 지혜가 흐려지면, 다른 말로 분별력이 없으면 그 이유는 인생이 망가집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다른 사람이 보고 싶고 했고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했던 그 명예를 가졌던, 이름 날렸던 솔로몬. 그런데 잘못된 선택, 잘못된 집착하는 사랑, 강한 집착한 사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누구 외에? 예굽 바로의 딸 외에 모압 여인. 모압은 어디 있냐면 요단강 사해 옆입니다. 요단강 아래 동쪽 사해 옆. 여러분 그 장갑 있었죠? 벙어리 장갑. 옆에 모압입니다. 모압 여인. 우리는 그냥 모압으로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게 다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모압 여인. 그래서 제 번역은 모압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암몬 여인. 암몬은 모압의 위쪽입니다. 북쪽. 바로 위쪽인데 암몬 여인. 뿐만 아니라 에돔. 에돔은 벙어리 장갑의 아래쪽입니다. 에돔 여인. 근데 이게 다 복수형이에요. 에돔 여인들 이라는 말입니다. 모압 여인들, 암몬 여인들, 에돔 여인들. 그 다음에 시돈이라는 지역은 레바논. 히람 왕에게서 백향목 이런 많은 부분들,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워왔죠. 그 베니게, 성경에서는 베니게 또는 페니케아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한 도시, 그 도시가 시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시돈 여인, 시돈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그쪽에 동쪽 내륙으로 들어오면 히타이트라고 해서 헷 족속, 그래서 헷 여인들, 즉 솔로몬으로 말하면 국제결혼을 한 거예요. 현대로 말하면 국제결혼. 그러니까 자기 지금 애굽 사람도, 애굽 여인 바로의 딸도 외국 사람이고, 모압 사람도, 암몬 사람도, 에돔 사람도, 시돈 사람도, 헷 사람도 다 뭐예요? 외국인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 여자들과 뭐예요? 결혼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서 다양한 여자들과 결혼하지만 여호와께서 일찍이 예전에
여러 국민에게, 여러 나라, 여러 백성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게 뭐 했다? 그들에게 대해서 말했다.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과 뭐 하지 마라? 서로 통하지 말며, 통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통혼이라고 해서 결혼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또 저희도 외국 여인들도 외국 남자들도 누구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하지 말라? 통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외국인하고 결혼한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마음은 뭐냐면 저희가 정령코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바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을 바꿀 것이다. 근데 본문 안에 돌이킨다는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돌이킬 때마다 돌이킨다라는 것이 나타라는 말인데, 나타라는 말은 아래로 구부러지다라는 말이다. 구부러지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펴 있는 곳에서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뭐예요? 제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무엇과 비슷하다면 죄라는 말과 비슷해요. 용도의 뿌리가. 그런데 돌이킨다 라는 말에 어원이 갖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과 함께 쓰이는 말이 있어요. 돌이켜서 다른 신을 좇았다 또는 좇았으므로, 이 말하고 함께 거기 쓰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명령을 뭐 어떻게 해요? 구부러지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떠나서 이렇게도 돌이켜 라는 말로 사용하고, 다른 신을 좇았다. 이 좇았다는 말은 뒤에 선다, 뒤에 줄 선다, 줄을 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른다, 뒤따라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뭐해요? 뒤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돌이켰다? 구부러져 가지고 뭐가 구부러져요? 마음이 구부러지면 뭘 쫓아요? 다른 것에 한눈을 팝니다. 다른 곳으로 쫓아갑니다. 뒤따라가는 일을 발생하는데, 그게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다 솔로몬에게 쓰인 이야기예요.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후에 그것을 갖다가 현실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솔로몬에게 드러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분별력이 있었던 솔로몬, 처음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솔로몬, 그가 처음 구했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지혜 외에 구하지 않은 부까지 그 외에 덤으로 다른 것들을 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돌이키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자,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엇나가는 일들이 생겨나면, 마음에서 구부러지는 일들이 생겨나면, 마음에서 삐뚤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갔던 길을 똑같이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뭐예요? 계속 단추는 그 다음 끼워도 엇나가는 그런 부분을 단추를 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고비들을 만납니다. 저는 인생의 성장기 중에서 그 고비가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춘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겪는 겁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에요. 그럼 모두가 다 사춘기 때 잘못 갔습니까? 아닙니다. 사춘기는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그 사춘기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마땅히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더 큰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춘기가 지나면요, 또 나이를 먹다가 또 고비를 겪습니다. 인생의 과정은 또 고비를 겪어요. 그 고비를 겪을 때 또 잘 넘겨야 돼요. 인생의 고비는, 큰 고비는 서너 번 겪습니다. 한 번 지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언제나, 홀수가 언제나 문제가 되더라고요. 3년, 5년, 7년, 9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과정 속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가 내면적인 갈등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힘든 일이 있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그때 고비를 잘 지나가면 뭐예요? 또 괜찮아. 언제 그랬느냐 하고 그러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힘든 때가 1년입니다. 1년. 희망이 있다가 희망이 있으면서도 그 1년의 고비를 잘 넘기면 또 2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3년째가 옵니다. 또 3년이 지나가면 4년은 또 금방 편하게 지나가요. 그러다가 또 5년째가 되면 또 어떤 고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거 지나가면 또 괜찮아져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도 힘든 일이 처음에는 뭐 너무 행복했었는데 뭐야 이거 뭐 단점들 다 보여요. 그러다가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결혼 생활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고비를 맞습니다. 근데 그 고비도 넘어가면 또 괜찮아져요. 또 넘어가면 또 괜찮아져요. 이게 뭐냐면 결혼 생활이 다 그냥 줄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면 힘든 일들, 마음들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크로노스의 세계의 모든 일들은 저는 그래요.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이게 다 줄타기예요, 줄타기. 근데 줄타기를 얼마나 그걸 집중하고 하느냐, 집중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의자에 앉아있을 수 있느냐. 의자에 앉아있는 것만 잘해도 공부 잘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뭐라고 해서 제가 유지하는 거라고 그랬죠. 결혼생활도. 모든 부분에서 뭐냐면 그 위기가 있지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발전,
그리고 다른 말로 성공, 그리고 변화하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40여 년 그가 왕 노릇을 하면서 40년 이제 마지막 시기가 되었을 때에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을 뭐 했다? 구부러지는, 마음을 돌이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한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을 집착하는 사랑은 여기에 좀 더 발전한다면 결혼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런 겁니다. 성적인 편력. 다른 말로 하면 성에 대한 집착.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은 그 여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 여인들이 섬겼던 뭐가 있어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신들을 뭐하게 했다? 좇게 했다.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께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 했다? 저희를 연애하였다. 여기 똑같은 연애, 우리말로 연애했습니다만 똑같이 아하브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했다. 집착하는 아주 강한 사랑을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적으로 이방 여인, 외국 여인들을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 여인은 어떨까? 저쪽 나라 여인은 어떨까? 여기 여인은 저 나라 여인은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간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간을 많이 본 거예요. 현대 표현으로 하자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또 하나의 이유는 외교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또 주변의 나라들의 공주들, 딸들과 왕의 딸들과 뭐 할 수도 있어요?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러지만 본문 안에는 이 단어 하나가 서로 뭐예요? 집착하는 강한 그 사랑에 그의 인생을 바꾼 본문으로만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왕이 어떤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후비가 700인, 700명. 후비가 뭐예요? 왕비. 왕비가 700명. 그 다음에 빈장. 빈장이 300인, 300명.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참 솔로몬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대개 보면 아내를 둘 데리고 사는 사람, 셋 데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정말 능력 있네. 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 크로노스의 세계의 능력이 카이로스의 세계의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하고서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솔로몬이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있는 솔로몬의 선택은 그가 지혜가 어두워지자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여자들을 갖다가 많이 들인 거예요. 이방 여인. 집착하는 사랑 때문에. 근데 그 수가 몇이다? 왕 합쳐서 1000명. 빈장이 첩. 현대로 말하면 첩. 그러니까 뭐냐면 빈장은 왕비 축에도 끼지를 못해. 이 말은 이 300명의 낳은 자식들은요, 왕위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후궁은 가능해요. 왕비들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근데 이 빈장, 첩들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것이 300명.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식에 대한 부분은 그 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엄청나죠. 씨앗을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안 자보지 못한 아내도 있을 거다. 정치적인 이유든 아니면 그가 여성 편력.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계속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 한 번 마음이 무너지면 그게 마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보세요. 이 1000명이 되는 아내, 그 중에 왕비 700명. 700명이 뭐 했다?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왕의 마음을 구부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 돌이키는 일을 누가 해요? 왕비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성의 영향력, 아내들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제가 반 농담, 반 진담도 들어있어요. 남편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아내는 여자가 아니다. 남자들이 진짜 단순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솔로몬을 갖다가 뭐 했던 솔로몬을 이리저리 좌지우지했던 술람미 여인 아가서를 깊이 있게 보면서 가졌던 결론이에요. 솔로몬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솔로몬이요, 약 한 120명의 부인이 있을 때예요. 120명. 그러니까 뭐냐면 왕비가 60명, 빈장이 40명 있을 때예요. 아가서 안에. 그런데 그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휘둘렀던, 이리저리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게 술람미 여인입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으면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아가서를 좀 읽으세요. 아니 진짜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아니, 결혼 안 한 사람 아직 읽으면 안 돼. 왜냐면 표현들이 너무 노골적이야. 그래서 유대인들도 성인이 될 때는 금서예요. 그게 읽으면 안 되는 성경, 안 되는 책이에요. 아가서는 성인식을 한 후에 볼 책들, 이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너무 단순해. 왕인데. 근데 그게 다 뭐냐면요, 표현이에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이 통해. 말이 통해요. 여러분 그 행복하고 싶으면 금요일 날 행복학 강의를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한 2주 후에 언어의 기술에 관해서 할 거거든요. 말의 기술. 말을 어떻게 사용할 때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 말에 대한 기술이 있으면 가장 먼저는 자신이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한 여자의 영향력은
어느 때부터 그랬어요? 창조 때부터. 아담 보세요, 아담.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주는데 묻지도 않고 아담이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영향력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뭐냐면, 뭘 해야 돼? 지혜로워야 돼. 남자보다 몇 배? 10배는 지혜로워야 돼. 그 10배인데 아주 단순해요. 알면 너무 쉽고, 모르면 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알면, 욕구, 본능, 이걸 알면 그 사람은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능대로 사람은 움직여요. 타락한 후에도 창세기 3장에 타락한 본성도 있는가 하면 뭣도 있어요? 그 뿌리의 깊이에는 창세기 1장의 본능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 움직여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할머니와 손주들 간에도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다 뭐에 대해서 움직인다?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신도 뭐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야? 본능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어 누구나 다 존귀하다라는 것과 누구나 다 뭐 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해요. 누구나 또 사랑받고 싶어해요. 누구나 또 뭐예요? 자기 거룩하고 싶어해요.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해요. 오래 살고 싶어해요. 이게 다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본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대개 아내는, 여성은 대개 뭐냐면 움직이게 하는데 남자가 아는데도 따라오게 해요. 그래서 제가 승자 씨를 승자 씨 대단하다 이렇게 알면서도 되게 남자들은 이 자존심이, 타락한 본성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제가 결혼 초기에 어땠냐면 이렇게 아내가 이 얘기를 해요. 뭔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제 안에서는 그게 옳은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갑니다.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그 제가 이거 속이 뭐라고요? 그 밴댕이 소갈머리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보다 10배 지혜로우면 남편이 싹 내 마음대로 따라와요.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남편도 뭐 하면 다 이게 물을 갖다가 칼로 물베기예요. 부부는. 그러니까 지금은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도 금방 내 마음대로 따라와요. 사랑도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다 뭘로 하느냐? 말이에요. 언어로 하는 거예요. 그 언어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언어를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 기술을 알면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다? 사람은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쪽으로. 근데 이 땅에서는 완벽이 있다 없다? 완벽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노력하고 선택하고 해서 그런 방향 쪽으로 뭐 하도록? 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명, 한두 사람도 아니고 집착하는 사랑을 가졌던 솔로몬도 이 여인들에 의해서 여인들이 마음을 뭐예요? 심장을 갖다가 움직여서 뭐 하냐면 돌이킵니다. 근데 돌이키는데 어떤 정도로 돌이키냐?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 자,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왕비들이 누구를? 그
그 마음을 돌이켰다.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는데 돌이켜가지고 뭐냐? 좇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다른 신들을 따르게 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누구와?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온전했다는 말은 깨끗하다, 흠이 없다, 순수하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인생이 순수했나요? 아니에요. 밧세바를 취한 거, 이런 거 잘못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였던 거예요?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법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계시는 집 성전을 짓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왕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이 마음을 온전하게 보셨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솔로몬, 너는 아버지에 비하면 너는 순수하지가 않아. 그 온전함을 너는 버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좋은 것도 배웠지만 그러지 못한 것도 배웠어요. 사실 나쁜 건 뭐예요? 안 배워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근데 좋은 것만 배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되게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는 말 듣잖아요. 근데 좋은 면으로 쓰면 더 좋아요. 이게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식에게 끼치는 영향도 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온전한 것보다 온전치 못한 삶도 있었죠. 누가 많아요? 아내가 많아요. 다윗도 아내가 몇? 성경에 나타난 아내만 7. 첩이 몇이에요? 10.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솔로몬은?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아빠한테. 네. 좋은 면도 있었는데, 뭐냐면,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나쁜 것을. 그러니까 뭐냐면, 아빠의 나쁜 것은 배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배워.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 아빠의 뭐만 따라가야 돼? 좋은 점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다윗의 좋은 점, 아버지의 좋은 점을 많이 따라갔어요. 아버지가 짓고자 했던 성전, 아들이 뭐 한 거야? 따라가 지은 거예요. 이거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점은 따라가고 좋지 않은 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누가 좋아하는 걸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본문 안에 하나님의 눈에 그 아버지 여호와 앞에, 이 말이 얼굴 앞에, 그리고 그분의 눈 앞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치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버리고 따라갈 부분은 온전한 거, 아버지 온전한 걸 따라가야 되는데 온전치 못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좋은 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신을 쫓아갔다. 다윗은 부인은 많았어도 누구는 안 쫓아갔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누구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분, 하나님 경외,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고 저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해요.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하나님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였다.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넘어간 거예요. 아내를 첩을 많이 두더니 첩들에 의해서 아내들의 왕비들에 의해서 왕비들이 마음을 흔드니까 그 마음을 흔드는 그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결국은 뭐 하느냐? 그의 인생 박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만 나가느냐? 시돈 사람의 여자가 있었죠. 시돈 사람, 시돈 지역, 베니게 지역의 시돈 지역에서는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이라는 신은 여신인데 이 여신이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풍요. 풍요는 뭐냐면 타산, 자식을 많이 낳게 한다. 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보통 뭐냐면 바알도 타산의 신이에요. 타산. 그래서 아스다롯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그 신이 발전해가지고 이 아스다롯이 후에는 비너스 신을 말해요. 비너스 신, 사랑의 신이라고는 비너스. 이게 아스다롯이에요. 그 아스다롯인데 이 신은 뭐가 맞냐면 유방이 한 10개 정도 돼요. 신이. 이게 뭐예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식에게 하나씩 다 유방을 물리는 풍요와 다산. 자식 많이. 그래서 이 자식을 많이 낳는 부분들을 뭐라고 말해요? 출산. 자식을 많이 낳음. 이런 부분에서 뿌리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랑, 쾌락 이런 쪽으로 이 신이 발전하게 돼요.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왜 사랑을 해서 쾌락을 하고 그래서 뭐냐면 결국 비가 오게 하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할 때는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둘 사이는 부인이 아니에요. 사실 아스다롯은 그 남편이 뭐냐면 엘이라는 신이에요. 엘 신의 자식이 뭐냐면 바알 신이거든요. 이게 어머니예요, 사실. 엄마 신이야. 바알의 엄마 신이 아스다롯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성경에 나올 때는 바알과 아스다롯 또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또는 아세라라는 말로 사용돼요. 이게 가나안의 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스다롯을 뭐 했다? 쫓았다라고 말해요. 또 누가 지금 쫓았다는 거예요? 누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구에 넘어간 거예요? 여자에게 넘어간 거야. 아내, 즉 시돈 사람 그 아내, 시돈 여자의 시돈의 아내인 시돈 여인에 의해서 넘어간 거예요. 자, 또 누구에게도 넘어간 거예요?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았다. 밀곰이라고. 암몬은 어디라고 했어요?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위쪽이에요. 암몬 지역. 거기에서는 밀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밀곰은 그들의 신인데 그 신을 섬길 때 신 안에 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쪽에 청동으로 만들어서 크게 만드는 상인데 그 상의 얼굴은 또 짐승 모습이고 그 상에 또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빈 공간, 6공간을 만들어가지고 6공간에다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다가 여러 가지의 제물을 해요. 제물을 넣는데 그 제물 중에 농사한 곡식을 넣는 칸 또는 오래 사는 거북이 있죠. 거북이를 제물로 넣기도 하고 넣는 장소 또 뭐냐면 암양, 순양, 그 다음에 송아지, 황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에 어린아이를 그 빈 공간에 넣어요. 넣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릴 때에 불로 태웁니다. 넣고 나서 불로 태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불로 태우면 어린아이가 막 울까요, 안 울까요? 불로, 밑에다가 불로 막 활활 그 재물을 태우니까 그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소리를, 그 지르는 소리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 타악기 이런 것들을 치면서 그거보다 더 크게 그 소리에 묻히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축제를 가집니다.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밀곰 제사예요. 그래서 인신 제사,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가 밀곰 제사의 한 부분이에요. 제사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밀곰을 뭐 했다? 좇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다른 말로 여호와의 눈앞에서, 또 다른 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 이 악을 라하예요. 라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미끄러진다, 또는 뭐냐면 이게 상하게 한다, 깨뜨린다. 그래서 제가 박살낸다라는 용어를 썼죠. 예전에 박살낸다. 즉 깨뜨려 버리는, 뭘 깨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걸 깨뜨려 버리니까 악을 행했다. 이게 다 악이 뭐예요? 내용이 앞에 나오는 이방 여인들을 결혼해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다른 신을 좇은 거,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것이 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박살내 버렸다, 깨뜨려 버렸다, 상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좇은같이 좋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두 번 반복해요. 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아니, 모압의 신이 뭐라고 그랬죠? 모압의 신.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 암문 신이고, 모압은 그모스라고 말해요. 그모스 신을 갖다가 위하여서,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인데,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어디에?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앞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이 예루살렘 산보다 더 높아요. 그 높은데 위쪽에서, 감람산 쪽에서 바라보는 산인데, 이 산 골짜기 위에다가 뭐였느냐? 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 신들. 그 중에 이제 그모스 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위해서 했는데, 그모스의 신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한?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이라고 했는데, 이 몰록은 똑같아요. 밀곰하고 동일해요. 밀곰을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나올 때 똑같은 신이에요. 밀곰이라. 근데 이 신이 몰록, 밀곰이라는 말이 그 언어의 뿌리가 뭐냐면 다스린다는 말라크에서요. 이 말에서 왕도 나오거든요. 다스린다. 누가 다스린다는 거야? 누가 다스린다는 거야? 예? 다른 것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스리는데 그게 뭐예요? 다스림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 다른 신의 몰록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뭐다? 가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증하다. 이 가증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정 떨어진다. 정 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정 떨어진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정 떨어지는 어떤 거? 몰록. 정 떨어지는 우상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에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만들어줘요?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었던 건축했던 그가 자신이 살았던 그리고 사는 여인들을 위해서 그 궁전을 지었던 그가 누구를 위해서도? 다른 신들을 위해서도 산당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뭐하면 한순간 마음을 돌이키면, 마음을 빼앗기면 의도는 무엇은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그런 세계에서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싸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가졌지만 실상은 뭘 한 거예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타락한 욕구,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집착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여인들 때문에 뭘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요? 그들을 위한 산당까지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 한번 마음이 무너지면요, 계속 그 길을 가요.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행복하지 않은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 하나님도 알고 본인이 아는데 본인이 딱 그만둘 줄은 몰라. 이게 뭐냐면 타락한 인생의 삶의 모순이에요. 삶의 모순. 본인은 알아. 이게 잘못됐던 걸 아는데도 계속 그 길을 달려가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삶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8절. 자, 이 여인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여기에서 에돔 여인이라든지 헷 여인이라든지 거론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집트의 신이라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를 몽땅 싸가지고 뭐냐면 또 이족 후비들, 이족 왕비들을 위해서 다 몽땅 그와 같이 했다. 산당을 몇 개 만들었는지 몰라요. 수는 말하지 않아. 그래서 예루살렘의 앞산에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 앞에다가 맞은편에다가 뭐 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산당을, 우상을 섬기는 장소들을, 때로는 그곳에 단만 놓기도 하고 제단만 만들기도 하고 집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의 신들에게 각각 외국인 이 여인들이 자기가 섬겼던 신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분양했다. 그러니까 이때 뭐 한 거예요? 야, 그래, 네가 섬기는 신 그거 알아서 해. 거기서 섬겨.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뭐가 온 거예요? 종교의 세속화. 아주 다양한 종교를 받아들이는 종교 혼합주의가 누구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만연하는 시대. 잘 보세요. 이 산당이라는 부분을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걸 버리질 못해요. 다른 것은 다 떠오면서도 산당만은 무너뜨리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어떤 개혁적인 왕이 산당조차도 다 산산조각 내버려요. 산산조각. 근데 그게 소수야. 근데 그런 왕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뿌리 깊숙이 들어온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혼합하는 거야. 아,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것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모르게 침투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혜로웠던 솔로몬조차도 이제 나가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가더니 이제 막 나가는 거야. 막 나가는 거야. 이게 죄인지도 몰라. 이게 잘못된 것조차도 몰라. 그리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분양하고 제사하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이 뭐 한 거야?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제목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누구에 대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야. 화를 내. 여기 이 진노라는 단어는 뭐냐면 숨을 어떻게 한다? 코로 들숨 날숨을 하는데 뭐 하는 거야? 빠르게 들숨 날숨을 한다.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노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게 화가 나면 어쩌죠? 이러잖아요. 막 호흡이 거칠어지고 코로 막 숨이 들쑥날쑥하는 것이 빠르잖아요. 그걸 진노, 노한다 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누가 진노한 거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빼앗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함으로? 떠남으로. 돌이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을 갖다가 같이 섬기는 것 같은데 실상은 솔로몬도 뭐 한 거야?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뭣도 섬긴 거야? 제사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뭣도 드려? 이방 여인들, 자기 왕비들이 드렸던 무엇까지?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 분양하는 거, 이런 것도 허용을 하고 본인도 그걸 따라가요. 본인도 따라가. 그러니까 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화를 내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일찍이 몇 번이나?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나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 했다? 야, 다른 신 좇지 마. 이 2번이 어느 때냐면 한 번은 열왕기상 3장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서 뭐 하지 마라? 3장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서 뭐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뭘 줄까? 뭘 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뭐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주세요. 요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내서 하나님을 감격하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지혜 외에 뭐예요?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뭐로 주셨다? 덤으로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주시오. 이건 뭐냐면 제 삶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고 성경 안에서도 그걸 많이 증거해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 라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만 한번 같이 읽고 나중에 2 오늘에 이어서 더 중요한 것이 뒤에 남아있어요. 더 중요한 거. 여기서 끝나면 솔로몬 너무 불행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불행이 아닙니다. 근데 불행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제목 그것도 괜찮네요. 자, 크로노스의 선택.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로노스의 선택은 카이로스의 결과를 초래한다 하십니다. 예. 크로노스에서 이 땅에서의 작은 선택. 작은 선택은 카이로스의 결과. 이것을 좌우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의 한 삶의 사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솔로몬의 선택, 이 선택의 카이로스의 결과를 좌우하는데 잘못된 선택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에 박살나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바로 박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사랑케 하시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지켜 행하여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여호와, 그 하나님 의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약속하신 행복,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는 크로노스 세계에 우상 숭배하는 그 선택 때문에 카이로스의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좌우되고 나타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든 세계롭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모든 사업 위에, 육신의 것을 생각하면 사망이요, 육의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을 선택하며 향락을 즐기며 우상을 좋아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쫓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세계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